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활기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활력을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많은 무리들과 또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또 예수님의 또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과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과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장면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이 식사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은 놀랐다라고 하는 뜻이 좀 더 가깝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는가?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심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보기에 마련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적어도 상대방이 된 사람이라면 나처럼 그렇게 생각해야만 옳다. 또 상대방이 나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명망 있는 스승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적어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러듯이 이 정결예법을 따라 손을 잘 씻고 먹겠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놀라기까지 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과거 언제까지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는 과거에 아시리아와 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한번 멸망하고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보내졌다가 나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다스리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4명의 자기 부하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4분열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를 다스렸던 곳은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의 통치자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임금 때 특별히 유대 사회가 아주 고충을 겪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유대 사회의 어떤 종교심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 헬라 세계 문화를 따라서 신상을 세우는가 하면 이 성전 안에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 돼지고기, 부정한 짐승의 이 음식을 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막 발가벗겨 놓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뭔가 운동 경기를, 자신들의 어떤 그 체육 활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한마디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된 겁니다.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증오심을 키워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차에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 제사장 일부의 무리들이 이러한 헬라 이 왕의 그런 강압에 못 이겨서 그런 믿음의 신의를 저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마따디아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5 아들들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중간사에 일어나게 되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 이후로 유대의 왕조가 다시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이 이방 왕조의 어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율법을 온전히 성수하는 그런 그 자신들만의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대를 거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이 알렉산드로스 얀네우스라고 하는 그 3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은 친헬라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렵게 유대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워놨는데, 다시 이 왕이 그렇게 헬라적 정책을 펴고 성전 안에다가 다시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된 자, 그러한 악행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손이 어떤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또한 안식일법과 철저하게 11조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계기로 인해서 이 얀네우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8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얀네우스 왕이 요절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부인이었던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여왕이 통치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 훌륭한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민족의 존경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제 여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자신들의 정치 세력으로 그렇게 친화적인 정책을 펴니다. 아주 유하게 이 사람들을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랬던 바리새인들, 그 훌륭한 무리들이 이제 친여적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대우해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순수함을 계속 잘 지켜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점점 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떤 행태가 가장 극에 달해 있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이 대접 겉은 참 깨끗한데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이, 그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의도 자체가 하나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야 되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알고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도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따지면 뼈 때리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굉장히 속이 찔리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니들이 아무리 겉이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1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뜬금없이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는 그 행보가 어떤 결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겁니까? 그 의도와 그 저희가 건강하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 율법은 본디 약자 보호의 정신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반드시 귀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여기서 이 박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향신료입니다. 또 운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관목, 아주 작은 이 가지 같은 이런 관목에서 나는 어떤 조미료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에 쳐서 먹는 조미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 특별히 11조 생활을 철두철미했느냐 하면 이 향신료와 거기다가 조미료까지, 여기에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매겨서 필요 이상으로 아주 철저하게 11조 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11조 생활과 율법이 추구하는 공의,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또 정죄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기리는 그 일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형식과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행위의 의도와 그것을 하는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요, 정말 빠져나갈 궁리가 없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의 아주 이 지금의 그 행태, 처음 신앙의 순수함을 갖다 버리고 지금의 이 현재의 행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놓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지키는 저희가 무엇이냐 하면 회당의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다. 또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 해석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지금 겉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밟는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무덤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아까 주님 말씀하신 공의와 구제의 일과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생명이 정말 살지 못하는 국면에 이르게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정말 언제나 죄책감에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게 사람들을 그렇게 구워 삶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주님이 지금 모욕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아주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율법 교사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 율법 교사들 자체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더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율법의 해석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거기다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데 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외우고 이것에 대한 해석에 정평이 나 있어서 나중에는 보통 사두개인들만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입니다. 사내들인 이 공의회, 의원까지도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내들인 공회 자리에까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비난의 말씀에 이 사람들도 찔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금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짐지우고 있고 너희는 손도 까딱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랬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책감의 짐을 더 강하게 쥐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자신들의 그런 상황과 자신들의 그런 형편을 사람들에게서 더 돋보이게 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보지 않는 사람,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니들의 그런 율법의 해설이, 그런 해석이 진짜 율법의 정신을 잘 담아내는 것이 맞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이어서까지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했다.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지금 감당할 거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 여러분, 이 아벨과 이 사가랴는 지금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시는가? 왜 이 사람들을 예를 드시는가? 지금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여기서 이 사가랴는 아마 요아스 왕 때에 왕에게 참으로 제대로 된 직언을 했던,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이 제사장 스가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의인들, 왕이 잘못 나가거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정직을 호소하고 공의를 지킬 것을 종용하고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 이 잘못이 없는 의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해석에 정통이 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자신들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그것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자신들은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그렇게 이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해석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슬펐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법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세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따져 묻고 또 책 잡아서 뭔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행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를 지시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얻는 데에 더 유리하게 그렇게 선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교훈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원래 처음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으로 돌아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내 이익에 해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핏대를 세우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런 책망과 또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데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지 않은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그러한 면모들은 없었는지를 깊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송이꿀보다 달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쓰라린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순수했던 우리들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상당교회 우리 교인들이 있는 자리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